이제 우리는 이 고난의 주님의 고난의 절기의 거룩한 능력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날들입니다. 이제부터 7주까지 7주까지 가하칠은 어떤 말씀을 가하칠은이라 일컬어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때로부터 십자가 아래까지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7마디를 여러분에게 강론하고자 해서 이제 붙인 제목이 가하칠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상칠은이라는 말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를 가상칠은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가상칠은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하칠은은 쓰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십자가 아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이 고난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간으로부터 잡혀서 십자가 아래까지 오시기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 이 7마디를 여러분에게 분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마디 가운데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향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도 들어있고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주님은 자신이 이 제사장들의 군병들에게 군사들에게 잡히는 이 사건을 일컬어서 주님은 어떤 시대로 이렇게 구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건세로다. 즉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어두움의 건세가 완전히 주장하고 다스리는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던 때였으나 지금부터는 잡히시는 지금부터는 완전히 이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때라고 주님이 선언하시고 너희의 권세가 역사할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마귀의 권세, 흑암의 때를 온전히 마귀에게 마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어 버려 두신 것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내가 준바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귀도 이 흑암의 권세자, 이 공중 권세자본자, 이 악한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때요, 이 어두움의 흑암한 권세의 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한 말씀을 따라서 이 흑암의 권세가
나타나고 흑암의 권세가 역사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이 잡히시던 이 밤, 어떤 밤이었느냐. 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던 한 청년이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주의 성령도 이제는 주님의 이 거룩한 역사를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흑암한 권세가 역사하는 이런 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너희의 때, 누구의? 이 흑암한 권세의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삶 가운데 이런 흑암한 때가,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 흑암한 권세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흑암한 때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 흑암의 때를 이겨내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흑암한 때가 왔을 때 일어난 그 현상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겟세마네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목자를 치면 그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주님 앞에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우리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베드로의 그런 고백에 대하여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덩달아서 말합니다. 우리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했던 제자들이 이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주님은 이제 외로이 홀로 이 흑암의 때를 싸워 이겨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 주님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오직 주님 혼자 이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감옥에 끌려가던 그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럴 때는 오만 사람들이 그 권력의 무엇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서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또 심지어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말미암아 권세를 거머쥔 이런 은혜를 입었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거역하고 대통령을 음해하고 거짓으로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대통령은 쓸쓸히 이 허감의 권세가 활동하는 이 때에 감옥을 향하여 끌려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혼자 당해야 하는 이러한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그래도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성경책을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그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어린 영혼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을 알았고 비록 그 어린 영혼이지만은 어린 육신적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영혼은 똑같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이런 꿈을 가졌던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 것에 취하여서 술로 인생을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이 옥중에 불러 넣었을 때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제 그가 즐기던 술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0일을 끊었다. 이제 영원히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는 옥에서 감옥에서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제 나오셔서 관제에 들어가셔서 비서진들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읽을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제로부터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이런 대통령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대통령 자신을 위한 대통령의 복이요, 이것이 또한 우리 이 대한민국의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의 이 허감한 권세의 때가 우리 주께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대체적인 내용은 다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하는 그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증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거짓 증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재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그 거짓 증인들의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이 대제사장들의 이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말로 증거를 들이대었지만은 그 증거들이 서로 맞지를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지혜와 명철은 있어서 그 거짓 증거들을 증거로 쓰지 못하고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정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저 예수의 말을 들었는데 이 예루살렘, 손으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저 예수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말이 맞지 않는 그 내용은, 주제는 성전을 헐고 짓는다는 주제는 맞으나 그 말이 맞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도,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이 증거도 다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때는요, 온갖 거짓 증거와 거짓이 난무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설치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짓 증거들로 대제사장들이 신문을 하다 보니까 전혀 말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책을 잡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다운 엮는 방법입니다. 수법이 완전히 다르죠. 사실 이런 것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것으로? 지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많은 말을 했지만 그것도 맞지 않아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두 번째는 뭐냐? 성전을 짓고 흔들다는 데에서도 이것도 맞지도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예수를 타격할 수 있는 증거가 못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얽기 위하여, 엮기 위해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왜? 여기에 걸리면 무슨 죄에 해당이 됩니까? 내자로 딱 말하죠. 내자. 신성모독에 딱 걸리는 겁니다. 이것은 빼도 박을 수도 없는, 피할 길이 없는 이런 것이지요. 신성모독에 딱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찬송받으실, 내가 내 이름으로 지음받은 그 수많은 영혼을 통하여
내가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하여 너희를 지었노라.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사랑하는 이제 오늘 이 대제사장의 이 질문은, 이 예수님은 이 질문 한마디에 그의 존재의 어떠함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의 이 신분의 거룩함을,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대제사장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는 조금도 이 흑암의 권세의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실 그대로 주님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런 주님의 고백과 같은 이런 거룩한 고백에 이 믿음을 했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첫째,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흑암의 때가 임할 때는 어느 때 이 흑암의 때가 임하느냐? 우리에게 임할 때도 두 가지의 이유를 인하여 이 흑암의 때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 죄를 인하여 이 흑암한 권세가 활동하는 때가 임합니다. 또 어느 때 또 임하느냐? 의를 위하여 이 진리와 복음을 인하여 이 흑암의 때가 임하기도 합니다. 오늘 두 사람입니다. 첫째, 내 죄로 인한 이 흑암의 때가,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는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흑암한 때가 그에게 임했고, 또 의를 위하여, 의로움을 인하여 이 흑암한 때가 다윗에게 임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고난을 넘어가야 된다. 기름 부음의 고난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거룩한 큰 은혜의 산을 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그 인물 좋고 키 크고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을 나와서 피난을 갈 때에 시므이라는 참 볼품없는 한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고, 피난가는 다윗을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곧이다, 잘됐다, 너는 그런 고난을 당해도 싸하면서 온갖 욕을 다윗에게 퍼부었습니다. 참 간도 크지요. 피난가는 왕인데 그 왕이 혼자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고 욕을 했으니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이요, 저거 목을 자를까요? 당장 잘라버리시죠. 저거 내가 가서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내 죄를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내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허감한 권세에 그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감한 권세에게 맡기신 같이 다윗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 의를 위하여 이 허감한 권세가 역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인하여 그는 허감한 권세가 역사할 때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 허감한 권세를 그는 그대로 자기의 몸에 그 돌을 다 맞았습니다. 그럴 때 이 스데반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민족적 허감한 때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고 이 때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런 허감한 때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또한 의를 인하여 이런 허감한 때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또 누구와 같이 스데반과 같은 이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허감한 권세가 활개치고 역사할 때 베드로가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허감한 때의 역사를 그여가려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치면서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금을 거두어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자기를 잡으려 온 자에게 그 땅에 떨어진 길을 주워다가 피가 출줄 흐르는 그 길을 갖다 붙여서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흑암의 때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또 이 흑암의 때가 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 되는 영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흑암한 권세에 주님은 자기의 몸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의 자유를 호위하겠다고 하는 경비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배신하고 돌아선 비겁한 이런 자기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도 비겁한 자들도 있었지만은 대통령을 지키겠노라 하고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이런 경호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끌려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는 길이 그에게 열리는 것이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보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권한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다 쓰지 아니하고 묵묵히 이 흑암의 권세의 때를 알고 자기를 맡기는 이런 거룩한 모습이,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때가 올 수 있고
또 이를 인하여 이 흑암한 권세가 우리를 역사하는 때가 올지라도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흑암의 때에 우리를 맡겨버릴 수 있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